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교리가 중요하지만 우리 교리를 우선시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보게 되고요. 또 교리를 무시하고 성경을 우선시하면은 또 성경에 대한 소위 말하면 질서가 이렇게 잘 잡히지 않아서 혼돈이 오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랬을 때 교리가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 즉 다시 말해서 교리를 먼저 배워야 되느냐 성경을 먼저 배워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성경을 먼저 배워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교리라는 것은 어떤 신학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는 틀이거든요. 틀인데 성경을 우선시해야 거기에 성경을 보면서 교리를 거기다가 인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지만 교리가 우선시되면 거기에다가 성경을 맞춰가는 꼴이 되고 만다는 그 말입니다. 둘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선순위는 성경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교리를 우리가 쭉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10여 개월이 지나서 11월 오늘 초가 됐는데 그동안에 이 교리를 쭉 말씀을 드리면서 그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이 탄생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 말씀을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꼭 성탄절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지난 시간에는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의 자궁에 수태를 할 때 그때 마리아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수태될 거라고는 사실은 전혀 예측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그를 찾아왔잖아요. 그리고는 찾아온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수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가 천사가 전하는 그 말을 불신하거나 배척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지금의 형편으로 볼 때에 수태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어요. 왜 불가능하다 생각했느냐면 마리아 상식으로는 남편과 결혼해서 합방을 해야 자녀를 낳는데 자기는 지금 수처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에게 임신이 가능하냐? 마리아는 자기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자기 안에 아직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현실적으로 말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너의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을 전해들은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자궁의 수태가 되는 정말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을 마리아가 경험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천사의 말은 천사의 말이지 천사의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아야 된다. 벽에다 못을 시원찮게 박으면 그 못이 얼마 안 가서 툭 떨어지고 말겠죠. 견고하게 잘 박힌 목과 같아야 되는 것이 스승이 가르침이다 라는 말씀을 전도서를 보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성경을 통해서나 또는 설교를 통해서나 우리는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대면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잘 수대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다시 반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의 그 가슴, 마리아의 영혼의 믿음으로만 수대신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자궁에 수대되기를 원했잖아요. 이렇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는 그 장면은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마리아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만 수태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몸에 자궁에 실제적으로 수태가 되기를 원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만 우리가 받아들일 사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내가 참 가슴에 잘 우리 영혼에 수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단순히 여기에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는 이런 믿음이 돼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이 돼서 중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전 시간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그냥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이해하려고 그냥 나온 용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최초로 터툴리안이라는 그런 당시에 초대교회 교부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처음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예수님 때문에 사용했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라는 그 제자 그 아타나시우스라는 그 제자가 이거를 확 좀 더 체계화시켜서 신학화시켰고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그 삼위일체론을 아주 참 중세시대에 그거를 잘 전하게 신학화시킨 사람이 바로 그 어거스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뭐 이런 용어를 썼건 간에 어쨌든 삼위일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용어나 이런 신학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역사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해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다음에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할 때 세 가지 헬라어 용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줄이면 동일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휘포스타시스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의 인격 가지고 셋이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성부는 성부대로, 성자는 성자대로, 성령은 성령대로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은 몇 분이요? 세 분이 되고 말아버리잖아요. 삼신론이 되고 말아버려요. 예? 뭐 거기에 대해 또 설명하면 또 시간만 끌으니까 하여튼 거기서 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페리코레시스란 말은 잘 들어요.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이 서로 간에 초월할 수 없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페리코레시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세 인격 중에 단 하나의 인격이 예를 들어서 결여가 됐다. 두 인격 기능이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네. 그러니까 세 인격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관계, 처음에 호모우시오스, 그 다음에 히포스타시스, 페리코레시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합쳐보세요. 합쳤을 때에 나오는 용어가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거기서 말하는 겁니다. 세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세 인격이 있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초월할 수 없는 삼위일체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거보다 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거보다 좀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냥 듣고 이해했다는 것은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우선시 둬야 되느냐면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있어서요 헷갈리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제가 세부적으로 짚어보려고 해요. 자 보십시다. 피조물인 인간의 본질은 뭐죠? 흙이에요. 흙. 인간의 본질은 흙이에요. 그러나 조물주이신 예수님, 피조물을 만든 조물주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본질은 말씀이요, 영이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본질이 이해가세요? 예. 우리는 전부 다 시한부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본질이 흙이니까 시한부적인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 육신인데 말씀이란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분은 영이시라고 그랬다. 영. 예? 그분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영생. 이게 예수님 본질이란 말이에요. 예.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님은 죽으셨을 때에도 썩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사람은 죽으면 숨이 끊어지는 동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썩어요. 육체가 썩어요. 제가 수없이 많은 입관을 해봐서 잘 압니다. 입관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구멍이라는 구멍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썩어서 흘러내리니까 물이. 사람은 죽자마자 썩어요.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다.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죠? 우리와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본질이란 말 어렵은 용어 아니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과정으로 탄생을 하느냐? 사람은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했을 때에 하나의 생명체로 탄생하는 것이 사람의 탄생 과정이지요. 그건 너무 잘하는 얘기 아닌가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탄생의 모습이 다릅니다. 잘 들어요. 저도 이런 얘기를 그냥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말이는 그냥 이렇게 하고 말하면 저도 편하고 쉬워요. 그러나 맨날 그 얘기만 들으실래요?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몸에 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소위 신학에서요 마리아 월경론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이 나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냐면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잘 들으면 그런 어리석은 신학에 왜냐하면 그런 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몸에 수태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수태될 때에 말씀인 로고스 로고스는 그 자체가 인격이라고 했죠. 그 자체가 실존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지에서.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인격으로 계신 분,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인간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이해 가세요? 예수님의 인격이 마리아의 몸에 수태가 되면서 인격이 생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말씀을 드린 거라니까. 여러분 성부의 시작이 언제였죠? 영원 전부터. 이 영원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이 이 피적 세계를 지키 이전을 영원 세계라고 하니까 그 영원 속에 시작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죠, 그죠? 그때에 성부가 시작할 때 성부와 함께 성자가 시작했고요. 예? 이미 말씀드린 얘기입니다. 또 성부가 성부와 성자가 동시에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령이 나왔다라는 것이 신학적인 설명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올 때도 성부가 나올 때와 동일시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시에 출발한 겁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표현상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순서를 두는 것이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수태돼서 그가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시작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전부터 인격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인 로고스가 마리아의 난자와 결합해서 예수님으로 수태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설교 듣고 있다가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세요. 밥 먹으면서. 이거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무조건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와 결합을 해서 수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무슨 문제가 생겼냐? 마리아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연합해서 태어난 이가 예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물론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이 의가 죄와 결합해 태어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농도가 잘 들어요. 우리보다는 농도가 상당히 아주 미미한 그러한 죄로 태어났다 한다고 할지라도 역시 죄인인 것만큼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보느냐? 왜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보느냐? 여러분 이 수태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조물주 하나님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그 과정을 거쳐 인간에 대한 과정을 인간도 나오시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적 중에 이적이라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이적은 없다니까요. 아멘.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예, 까물쳤다, 깨났다 이렇게 해도 혹시 말이 되려나 모르지만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던 그분이 여자의 자궁 속에 수태됐다가 거기에서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조그마한 하나의 육체로 시작하면서 과정을 거쳐서 10달 만에 태어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고요.
이적 중 이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떤 그런 종교에서 종교 창시자, 예? 예. 창시자를 설명할 때 어떤 신화를 얘기하듯이 그런 신화적인 그런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출생과 다르다는 점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출생은요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고요. 그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맨 처음에 설명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선악과 사건에서 나와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은유법을 사용하면서부터 벌써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예정되어 있음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점점 드러나요. 근데 어떤 신학자의 말을 빌린다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이 몇 번이나 그 약속으로 담았느냐면요 32,500번이나 담겨 있대요. 모르겠어요. 저는 세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후에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수태되는가의 과정을 상당히 상세하게 담고 있지만 그 내용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 사건이 나오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대는 헤롯 왕 시대였고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가이사 황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있을 곳이 없다 보니까 애는 나오고 어떻게 해요? 막간에서 결국은 예수님을 출산했다는 역사적인 상황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의 출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탄생한 어떤 다른 종교의 신화적인 인물 같은 그런 갑작스러운 출현이 아니라 충분한 그런 예언과 약속과 또한 그 말씀이 역사적인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수님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다른 종교와의 다른 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종교화 시키면 뭐냐? 예수님을 탄생을 신화적인 존재로 자꾸 여겨요. 이게 기독교를 종교화시키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참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뻥튀기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성인으로 딱 등장해서 딱 예수님이 하나님 역할한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출생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나와요. 그리고 할례 받은 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대로 예수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거기서 부여해 줍니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장하는 관계. 예. 예. 드디어 예수님이 12살 때에 어디 갔었지요? 부모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얘기도 있었죠. 아멘. 그러다가 예수님 드디어 30세가 되었을 때에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그죠? 아멘. 예? 자기 의지대로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이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시작했다고. 아멘. 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의 출생 전에 언약 그리고 예언 그리고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있었던 그러한 말씀의 내용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 수태되는 과정 그리고 태어나서 30세기까지 예수님의 쭉 여정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 모든 사건은 역사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아멘.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걸 도성인신이다라는 말을 써요. 도성인신. 네. 네. 예. 누가가 예수님의 출생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증거한 것이 우리 믿음에는 큰 힘이 된다는 것. 이거 지난 시간까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출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어떠한 그 인간됨에 대해서 마리아의 편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저자가 담으려고는 내가 의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요. 마태복음은 좀 누가복음과 달라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는 그러한 이 과정을 누구를 중심으로 설명하느냐면 요셉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남성의 권위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남성 중심한 그런 내용을 아마 담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오늘 본 말씀 여기 1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죠? 말씀하고 있죠? 네, 요셉과 약혼을 했더라. 근데 그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더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 주일날 밭에서 목사님 약혼이 맞습니까? 정혼이 맞습니까? 이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약혼은 무엇이고 정혼이 무엇이고 하지만 물론 뭐 틀린 얘기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런 얘기들을 맞다 할지라도요. 성경이 더 우선순위 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에 성경으로 봤을 때는 약혼이 부모와 자식 간에 어렸을 때 맺은 관계고 정혼은 본인과 본인이 결혼을 약속하는 관계고 결혼은 이제 둘이 부부가 된 것을 이제 의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약혼이라는 말이 여기 썼기 때문에 번역이기 때문에 이 말을 용어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니까. 예, 그래서 뭐 처음에 정혼이라는 건 뭐냐 본인들끼리 아니라 부모의 의사에 의해서 자녀들의 두 결혼을 이제 약속하는 걸 정혼이라고 하고 또 약혼은 본인들끼리 서로가 결혼 약속하는 약혼이라고 하고 결혼은 또 결혼 의식을 결혼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도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용어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그런 내용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두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동거를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물론 지금은 전부 다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DNA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무슨 요셉의 아들이다 구분이 되겠지만 당시에는 그걸 구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내용을 성경에 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어요? 요셉의 아들로 믿을 수 있겠어요? 헷갈린다고요. 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다 할지라도 통과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어? 예? 양쪽의 견해가 막 굉장히 빗발칠 거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해요. 나타났다는 말이 무슨 얘기죠? 네? 배가 불렀다 그 말이죠. 네, 어떤 사건을 줄여서 담으니까 성경에다가 이해하십니까? 성령이 잉태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로고스가 마리아의 자궁에 수태가 되었더라 그 말이죠. 이해가죠? 자, 그 19절에 보니까 19절에 저자는 요셉을 뭐라고 말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누구라고요? 의로운 의로운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좀 제가 유식한지 할게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란 말을 써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란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예? 이 디카이오스란 의롭다, 디카이오스란 말은 옳곧다, 바르다, 예? 이런 뜻으로 여기다 의롭다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의로운 자라고 했다고 그래 요셉은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서 요셉은 의로운 자라는 말은 요셉은 천명결백해서 어떠한 불의에 굴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올곧은 상태를 여기 디카이오스라는 말로서 지금 요셉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말로 여기에 이제 설명을 우리가 붙인다면 요셉은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가 임신한 것을 공개하면 결국은 그 여자는 당시에 간음한 자는 돌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시에 법이었으니까 그러면 자기 아내 약혼자가 죽잖아요. 그 약혼자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파혼만 하려고 했더라. 자기 아내를 살리려고 했더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20절에 보니까 그때의 주의 사자가 누굴까요? 가브리엘 천사겠지요. 당연히 그죠? 예, 주의 사자란 말은 구약에서도 여전히 메신저 천사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천사를 표현할 때는 주의 사자 이렇게 나와요. 주의 사자가 이제 사역자를 사자라는 말로 줄여서 표현한 겁니다. 사자가 현몽했더라. 뭐 했더라? 현몽했더라고 나와 있어. 현몽이 뭐죠? 예? 현몽했더라는 말이 꿈꿨더란 얘기 아닌가요? 꿈꿨더라. 현몽했더라.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지금 꿈속에서 지금 어떤 장면을 접하게 됩니다. 그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서 나타나서 지금 요셉에게 말을 해요.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 안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만약에 내 아내가 아들을 출산하게 되면 이름을 꼭 예수라고 지어야 된다. 왜 예수라고 지어야 되느냐? 예수라고 지어야 되느냐?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에요. 또 22절, 23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을 이루려고 지금 이 내 아내 마리아에게 임신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예?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거든 짚고 넘어가기만 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할 때 뭐라고 반복하냐면 처녀라는 말로 반복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라는 말을 씁니다. 누구라는 말을 써요? 아내. 아내라는 말을 써요. 왜 누가복음에서는 처녀라는 말을 쓰고 왜 마태복음에서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내 아내, 왜 아내라고 말을 하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아내라는 말은, 아내의 책임은 누가 짊어지고 있다고요? 남편이요. 이 이상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는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꿈꾸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그 말이죠. 깨어났어. 깨어난 요셉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깨어난 요셉은 내가 간밤에 꾼 꿈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 눈앞에 지금 아내가 배가 불러있는 현실을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요셉에게 이 갈등이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요셉은 이 갈등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닐까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요셉은 꿈의 계시를 받는, 이 성경 시대에 보면요 꿈의 계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잘 알아들으셔야 될 것은, 다음에 한번 꿈 얘기가 나올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즘에도 꿈에 계시 받는 사람이 있어. 내가 며칠 전에도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그 만난 목사님들 중에 어느 선교사님이 꿈 얘기를 아주 리얼하게 하더라고요. 아주 꿈을 엄청나게 믿어요. 자기가 꿈대로 이루어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이미 계시는 성경으로 끝났습니다. 아멘. 이해 가세요? 아멘. 예, 우리는 성경 시대에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고요, 꿈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왜 그 누구지, 그 요셉의 엄마 리브가가 있잖아요. 리브가는 요셉을 그 누구지, 그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를 수태했을 때 계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잖아요. 얼마든지 꿈에 당시에는 꿈으로도 계시할 때도 있고 환상으로도 계시할 때도 있고, 이런 직접 음성을 들려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다고 지금도 그렇게 계시한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이미 그런 계시 시대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요셉은 지금 여기에 대한 크게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간밤의 꿈을 믿을 것이냐, 내 현실을 믿을 것이냐. 근데 이것은 요셉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또한 우리도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해 놓은 요셉이 꿈꾼 꿈 같은 기록해 놓은 그런 내가 기록을 믿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어야 될 것이냐. 이런 갈등이 올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왜? 그냥은 갈등이 안 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리아는 자기 몸에만 말씀을 수태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만 수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궁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수태를 원했다는 말씀 드렸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만 수태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태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네, 거기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나를 감동시켜 권하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말이에요. 이런 갈등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감동을 우선시하세요. 아멘. 이해가십니까? 아멘.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질문을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왜 하필이면 결혼 생활을 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지금 한참 꿈에 부풀어 있는 이 두 부부에게, 이 두 부부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행복을 깨부시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은 어째서 모질게 이런 일을 행하셨대요. 예? 차라리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약혼하기 전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정혼하기 전에 차라리 미리미리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리아가 준비해서 예수님을 수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도록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리아보다 더 고통은 누구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요셉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한 가정의 인생을 깨뜨리냐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던가요? 참 믿음 좋으시네. 나는 이 말씀에서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미리 했더라면 이런 고민이 없고 이런 갈등이 없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지. 한참 내일을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지금 요 정원 기간에, 약혼 기간에 두 사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설명을 시간 관계상 내가 설명을 좀 할 수가 없어요. 그 설명을 드려야 더 좀 요셉의 갈등이 어떨 것이냐를 좀 더 드러날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얼마인지 우린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좀 하나님 앞에 불평,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두 부부 입장에서라면 얼마든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불행을 주나,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셉도 그런 고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볼 때 어느 날 갑자기 신화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역사를 약속과 예언을 통하여 그 상황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그 절차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부부의 내일의 꿈을 꾸고 있는 행복만, 우리가 이것만 중요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언됐던 하나님이 이 가정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가. 아멘.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순간이라는 감격으로 말씀을 봐야지, 여기서 한 가정의 불행을 깼구나 이런 개념에서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때에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수태시켰느냐?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신다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마리아에게 말씀을 수태하는 그 시기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최적의 상태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적의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용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꿈에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고 자기 이성으로 현실을 선택했다면 아마 마리아는 결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참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이라 믿음이 올곧은 사람이라 자기는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에 결단을 내린 요셉은 마음을 돌려 예수님이 출생하기까지 동침치 않았기 때문에 요셉의 믿음은 말씀 육신되어 오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성공시키는 일에 마리아 못지않게 그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었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아멘. 예, 마리아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이 참 이 땅에 이렇게 말씀 육신되어 오셔서 참 헤롯의 예수님이 출생했을 때 참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 왕이 헤롯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모사를 꾸미고 동방박사한테도 거짓말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죽이려고 얼마나 계획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것을 천사의 꿈에 천사의 계시를 받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피난 가서 거기서 몇 달 동안 지내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 돌아왔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에 헤롯에 의해서 또는 타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멀쩡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 쇼에 지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타의에 의해서 출생 때부터 피살당하거나 실족사하거나 정치적인 폭력에 의해서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그 자체로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자기 개인적인 단순한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는 것도 약속에서 왔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대제사장의 당시에 불의한 대제사장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의 사형 언도를 받고 또 뿐만 아니라 당시 세상의 최고 법정인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렇게 죽은 줄 아세요?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죄사상 사망이요 율법에 따라서 사형 언도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 때문에 법으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죽을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사적으로 죽었다면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피해 다니신 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치사하게 참 예수님도 비겁하게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 죽어봐라 하고 좀 헤롯 왕한테 좀 가서 서보기도 하고 그랬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어차피 그분 죽었다가 살아날 뿐인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비겁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서 죽고 법에 의해서 살아나야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아멘. 우리가 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참 그
누굽니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의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어쨌든 그 로고스 말씀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참 말씀이 되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만약에 이런 말씀들을 본다면 그것은 예수님도 우리가 죄인과 다를 바 없다는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 다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의 출생 과정이라든지 예수님이 이 땅의 33년의 과정이 어떤 우리 혼란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전제로 하고 예수님의 출생을 잘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이렇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아멘. 이것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말씀 계실 때에도 그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잊게도 하셨고 또 죽을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위경에서 건지기도 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완전한 그런 세상의 절차나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서 법으로 모든 사실을 다 이루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됐다는 것 이거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마태가 전하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을 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